27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27절부터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27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산들이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축하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울어야 삽니다. 이병욱 교수님, 의사 선생님 이야기죠. 그분이 쓴 책이 울어야 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웃음 치료가 있고 눈물 치료가 있는데 웃음 치료만큼, 아니 그 이상 눈물 치료가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눈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치유제다. 자연치유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항암제, 자연 항암제가 눈물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분은 울어야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쁨의 영성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영성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영성,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영성, 이런 영성은 참 거룩한 영성인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의 영성보다 더욱 깊은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물의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눈물 후에 나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깊은 눈물을 흘린 사람은 깊은 기쁨을 느끼게 되고 큰 눈물을 흘린 사람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영성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영성은 눈물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눈물의 영성으로부터 기쁨의 영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어본 사람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도 암 환자들도 울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눈물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남자분들도 갱년기가 되면 자꾸 운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게 자꾸 왜 괜히 눈물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몰래 이렇게 휴지로 눈물 닦고 안 온 척하고, 이제 남자의 자존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곤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가 되면 자꾸 눈물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뭐 여성분들이야 뭐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서 우는 우리의 그건 영성은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그 눈물이 왜 우리의 영적인 영성 속에서는 그런 눈물이 없을까 하는 거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왜 우리가 울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울라 그러잖아요. 울라.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해요. 분명히 울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영성이 참 거룩한 영성이고, 여러분 참 위대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죄 때문에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되 돌아서질 않잖아요. 여러분, 이로 인하여 이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울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또 누구의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이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멀어져 갑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 여러분 청년부가 없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각한 상황이죠. 인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어린이들과 수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근데 그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다 발을 돌린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정신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유행에 빠져서 이렇게 여러분 악한 사탄, 이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굴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정말 울어야 됩니다. 눈물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죄악상들을 우리가 바라봐야죠. 여러분,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이 익숙함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도 여러분들 꼭 뉴스 같은 건 잘 봐야 돼요. 뭐 정치 같은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뭐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뉴스를 보면서 이 시대상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세상이 이렇게 약해져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텔레비전 보다가도 박차고 일어나서 밤기도 나오고, 그럴 수 있는 영성이 거룩한 영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도전받고 여러분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악상들을 바라보면서 죄를 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보면서.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울어야 되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시면서 바로 여러분 그 다음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곧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곧 날이 이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날인데요? 어떤 날이 이르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한다. 울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신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이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을 향하여 이제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할 때다. 날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날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이제 곧 당해야 될 심판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미래는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세상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29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29절 함께 보지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지독하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가 복이 있다. 해산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기가 없는,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 여러분 아이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할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에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얼마나 결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 반항을 하는지 포위를 하고요. 몇 년 동안을 3년 동안인가를 포위를 하고 굶어 죽여요. 굶어 죽여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처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내 자식들이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모습들, 내 자식을 잡아먹는 인육을 먹어야 되는 이 비참한 처지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느냐고. 부모들이 차라리 자식이 없는 부모들이 낫지, 나만 죽으면 되니까. 그렇게 끔찍한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봅시다. 30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그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이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의 날이었으면 여러분 그날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거라고요? 산이 어떻게 되리라? 산아 좀 무너져라. 산아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버려라. 그래서 우리를 좀 죽여주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사태 나가지고 산이 그냥 확 무너져서 우리를 다 덮어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면 그랬겠느냐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심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와 같은 인류의 죄를 지고 무서운 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하물며 마른 나무들이야.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겠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심판을 바라보며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3만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로마의 군사들을. 이 디도 장군이 그 3만의 군사를 원정을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진짜 잔혹하게 쳐버려. 기독교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여러분 그 학자의 그런 많은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기록들을 보면요, 처참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막 이 예루살렘 성이 막 호화롭고 막 위험하고 장엄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면서 우시잖아요. 우시는 거예요. 그냥 그 겉모습만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막 그냥 막 흥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는 거예요. 왜요? 그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예루살렘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함께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시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의 화려한 거, 여기에 여러분 절대로 매혹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숨겨진 모습들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겉으로는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하여간 옷에 이런 겉모습들을 보면요, 몇백만 원씩 떡을 치고 다녀요. 떡을 치고 다녀요. 여러분, 그걸 죄라고 생각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유명하다, 좀 돈이 있다 그러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으로 떡을 치고 다녀요. 수백만 원어치, 수백만 원. 옷 하나가 100만 원, 200만 원 막 그래가지고 떡을 치고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굶어서 죽는 사람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될 때이거든요. 겉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근데 그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거창해도 그 겉모습 속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자랑하고 저렇게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추어진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심판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화려하지 못해도,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받을 날이 올 거예요. 심판의 날에. 여러분, 그게 귀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을 보신 거예요. 심판을 보고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시는 동시에 원근 통치법,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심판할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 우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왜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울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울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이 심판을 바라보면 나 자신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관리를 잘하자.
나의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 자신이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특별히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이란 깨끗하고 순결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때묻지 마세요. 세상이 이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이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재들 라떼 자꾸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본받을 건 본받으세요. 라떼를 떠나서,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트렌드다, 이게 다 흐름이다, 뭐 얘기를 하시는데 좋아요. 그러나 그건 이 시대의 얘기예요. 이 시대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세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돼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족이라 책망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심할 심판을 바라보면서 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옥 형벌 받아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소경 찬송가 작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곡의 찬송가를 작곡했거든요. 그분이 무더운 여름에 야외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느냐 하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아이들,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는 설교 후에 결단의 시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나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꼭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나와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일어났어요. 청년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어머니를 만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크로스베는 그 청년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그를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크로스비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없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차 안에서 바로 한 편의 시를 작시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찬송가로 탄생하게 되어졌는데, 찬송가 496장이 그거예요. 저 죽어가는 자라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끝내 힘입어 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멸망해 가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저들을 구원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느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에 멸망해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
막 내도 모르게 막 비웃고 조롱이 나와요. 아유, 저것들 나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런 저주 섞인 말도 나오고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막 그런 악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죠. 여러분, 추석이 지났습니다. 즐거운 명절이었나요? 즐거운 명절이었나요? 난 즐겁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우울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 누구들 만나셨나요? 온 가족들 다 예수 믿나요?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나요? 여러분, 우리 손주들 만나서 얼마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기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이들이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는,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예? 여러분, 지옥의 심판도 지옥의 심판이지만, 마지막 날에 있을 지옥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심판이잖아요. 곧 있을 예루살렘의 심판. 여러분, 그 심판이 뭐죠? 올해처럼 이렇게 폭염이 길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2달이 넘는 것 같아요. 열대야가 기껏해야 2주, 정말 길면 속주였어요. 여전히 아직도 25도 이상, 26도 이상. 여러분, 추석까지 열대야가 계속되어지는 경우가 언제 있어요? 이런 폭염이 내려지는 추석을 맞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2022년도만 해도 2050년도에 북극의 얼음이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오늘 뉴스를 내가 접해봤어요. 엘베 타고 올라가다가 항상 뉴스 줄거리를 보거든요. 그 뉴스에 의하면 여러분, 2030년도 9월 달에 북극의 얼음은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질 거다. 10년, 20년이 그냥 확 앞당겨지고 만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후 위기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들이 당할 고통과 괴로움들을 생각해 보느냐고요.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측 불허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 인류의 죄,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어요? 이런 심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며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평평하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환경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이 시대의 무서운 심판은 인간의 정신적 질병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봤으니까 알지만 현대 지금의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비교가 되니까요.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요, 진짜 스스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강했어요.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정신적 질병들을 안고 태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출산부터 시작해서 선천적으로도 그렇고 후천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 질환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울증을 비롯해서 시작해가지고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청년들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명 중에 2명 그 이상이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이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고 더 닥쳐올 미래의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인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울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시간이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세 번째는 이 심판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지만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웁시다. 내일 우리 전도 축제가 있거든요. 아마 내일 전도 축제할 때쯤이면 비가 그칠 거예요. 제가 오늘 한 1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툭 쳐가지고 비가 언제까지 오나, 내일 오전엔 끝나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여간 2시까지는 비가 온대요. 계속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일 아침엔 비가 안 오리라고 믿어요. 전도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전도 축제에 나오지 못한 분들 다 나오세요. 다 나와서 여러분들 전도 축제 하면서 전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울라 하셨으니 그 우는 마음을, 우는 심정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한 영혼 복음 전하자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자고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자고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울면서 전해야 될 복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내일 우리 다 같이 함께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강팍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의 사람은 부드러워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악한 사람 봤나요? 여러분 눈물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사람은 부드러워져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완악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이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끝까지 그 마음을 강팍하게 가져요. 지독하게 강팍한 마음을 가져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씌워지는 모습을 보면 한 강도는 마지막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한 구원을 요청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강도는 낙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 한 강도를 보세요. 이 두 강도가 똑같이 평생을 강도짓을 했어요. 똑같이 강도짓을 해가지고 똑같이 사형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하지만 한 강도는 끝까지 그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한 강도는 여러분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은 십자가를 질 아무런 이유도 없다,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요청하여 여러분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낙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참 놀랍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아까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 관리 잘하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영성 관리는 우리 마음의 관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려고 얼마나 나도 모르게 내가 본능적으로 내 마음이 강팍해지려고 막 하는지 아세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아가지고 공감이 안 되는데, 하여간 저는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굉장히 막 강팍해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막 그러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빨리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따뜻한 마음,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 이게 딱딱한 마음은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거든요. 이런 마음들은 차갑고 냉랭해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돌밭, 길가밭, 가시밭 다 딱딱한 마음들이에요. 굳은 마음들이에요. 이 마음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안 맺혀요. 아무런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막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을 받고 인간관계 속에서 막 괴로움을 얻게 하고, 그래서 막 내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 마귀가. 알아야 돼요. 알고 절대로 속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을 항상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관리하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사탄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한다니까요. 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막 말 한마디 상처받게 만들고 막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딱딱해지게 만들고 내 마음도 굳어지게 만들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막 왼수 같은 마음이 생겨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고 굳어지게 만들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가시던 물만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죠. 대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막 속이 상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막 내가 막 이탈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강팍하게.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빨리 영적 싸움을 캐치를 하고, 아 이게 또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내 마음속에 주님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빨리 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같은 밭으로 만들어서 딱딱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런 열매가 안 맺거든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나는 내 마음속에 항상 오토와 같은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내 마음이 조금만 딱딱해지고, 내 마음이 조금만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고, 내 마음이 조금만 냉랭해져도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바로처럼 강팍해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털밭, 길가밭, 가시밭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옥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울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낙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웁시다. 울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죠. 울 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들, 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정말 이런 눈물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될 거예요. 정말 이 한국 땅에서 정말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정말 눈물이 있는 교회는요, 복된 교회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내에게 눈물이 있고 남편에게 눈물이 있으면 그러면 정말 멋진 가정 될 거예요. 예?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다면 정말 그 교회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 제목